우리 김관식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12시 한 반쯤 예배 끝나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설교를 하라고 말씀 주시고요. 지금 11시 55분에 저한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짧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요, 나와서 이렇게 짧게 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뻥입니다. 예, 거짓말입니다. 네, 저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이 옆 동네 삼곡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관식 목사라고 합니다. 요즘 저는 살아오면서요, 제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제 이름이 이렇게 막 세상이 막 이렇게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면 요즘 엄청 유명해져가지고요, 예, 만나는 사람마다 드라마 잘 보고 있다고, 예, 저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좀 어르신들은 모르셔요. 이게 지상파에서 방송하는 드라마가 아니어서.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한 인생을 아름답게 담아놓은 그 드라마여서 꼭 그 어르신들은 못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어르신들 보실 수 있게, 그러면 그 인생을 위로받게 하는 아주 웰빙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홍보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요, 양관식 아니고요, 김관식입니다. 네, 김관식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아름답고 신실한 우리 부평 서북교회 교우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예배 강단을 허락해 주시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예배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믿음의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은요,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이렇게 외우는 구절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할까요? 오늘 시편 1편을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너무 익숙하고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또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1편이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자주 회자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시간 허락하는데도요, 잠깐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시편 1편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관한, 그런 악인들의 인생에 관한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에 이 복 있는 사람, 이 성경에서 복 많은 사람이, 이 복이란 단어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옛날에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옛날의 그 복과 지금의 복을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나라가 막 성장기에 있으니까 교회도 같이 성장했거든요. 그래서요, 어르신들이 나가서 돈 벌고 막 그러면 집이 막 같이 성장했어요. 같이 부흥되고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은 어떤가요? 집이 같이 성장하나요? 교회가 같이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쉽게도요, 교회도 기울고요, 집도 기울고요, 뭐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들도 나이 먹어서 기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요즘 무슨 세대라고 그러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저도요, 이제 나이가 이거 이렇게 4학년 7반이거든요.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젊은 청년들의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것들의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예, 저희 때도 진짜 어려웠거든요. 저희 때도 어려웠어요. 별로 네가 뭘 고생했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저희 때도 진짜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교회 오면 복 받고 성공한다 그러는데, 교회 왔더니 복도 받지 않고 성공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 떠나가고 교회를 멀리하는, 삶의 살기에 급급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해서 좀 함께 오늘 우리가 진짜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잠깐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요,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의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에세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에세르라는 단어가 명사예요. 복이라는 명사인데 이게 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정직함, 바른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를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곧은 발걸음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한번 같이 외워보시죠. 지금 제가요 엄청 떨리는 게요, 저를 다 안 보시고요 밑을 보고 계세요. 밑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를 좀 보시고요, 자 따라해 보시죠. 곧은 발걸음 이라는 뜻을 가지고, 뭐가요? 복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이겁니다. 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복복자를 써요. 보일시 변에 밭전을 바치고 입구에 날일자를 쓰거든요. 밭이 사람도 하나고 잎도 하나인데 밑에 밭이 많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바른 거, 곧은 거, 곧게 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보면 아세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동사인데요, 아세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이 아세르라는 동사는 뭔가 하면 행복하게 하다, 바르게 하다, 정직하게 하다, 안내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뜻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별로 은혜가 안 된다는 모습을 쳐다보셔도 은혜 되게 할 거예요. 예, 구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누가 우리를 구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구조하시고, 저도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이건 제 주특기거든요. 구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 삶 안에 담으신다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밭에 뭘 많이 가진 것, 먹을 것, 볼 것에 현혹돼서 그걸 복이라고 여기면 산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복,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복이라는 말이 이렇게 길어져요.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구원하셔서 아멘 할 때까지 한다니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고 슬기롭고 신나고 즐겁게, 그래도 더 크게 아멘 할 때까지예요. 저는요, 구원하셔서 곱게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을 살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곧은 걸음, 곧은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많이 쌓아놓은 걸 보고 그 쌓아놓은 것이 사라질까봐, 그것이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매일매일 내 곳간에
그 자그마한 것을 쌓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 안에서 곱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걸음을 따라 내 이웃과 나누고 내 가족과 사랑하고 내 삶을 함께 내어주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요? 쌓아두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요? 요즘 진짜 부자는요, 자기 것만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래요. 진짜 부자는요, 가진 만큼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누가 보여주신 거이세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계셔요. 사순시기, 경건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경건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안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따르지 않아요. 다 우등생이시네요. 예, 따르지 않습니다. 꾀가 무엇일까요? 꾀. 이 악인의 꾀라는 게 무엇일까요? 꾀는요,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 이 악인들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럼 악인들의 생각은요, 악하고 나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악하고 나쁜 생각.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의 이 악한 생각이요, 이렇게 너무도 많은 죄악에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꾀입니다. 악인들의 꾀. 이렇게 악하고 나쁜 생각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악. 근데 이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될 수만 있으면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라. 왜요? 악이 누구와의 관계성을 해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해치기 때문이죠. 보세요.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게 누구예요? 뱀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분명하게 뱀이 무엇을 내어 아담과 하와를 꼬신다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까 우등생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 꾀를 내어 아담과 하와를 꼬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꾀가 뭐라고요? 생각. 악한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꾀를 냈다 보니 어떻게 돼요? 꾀를, 그 나쁜 꾀를, 나쁜 생각에 물들다 보니 어떻게 되죠? 완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서 어떻게 되나요? 숨어버립니다. 나무 숲을 사이로 숨어버리게 되고요, 본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자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움을 빼앗기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요, 광야에서요, 예수님이 사단에게서 사단의 꾀에 당해서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 장면에서 사단이요, 세 가지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나에게 절을 해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널 붙잡으실 거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라고 단번에 그 꾀를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악한 생각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 중요한 삶의 걸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과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극명하게 갈라내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악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9절과 10절 말씀에는요, 악인의 꾀를 쫓는 인생들의 결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악인들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이 어떻게 된대요? 없어진대요.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없어진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복된 인생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선을 지향하는 그 거룩함과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걷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악한 자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참된 생명관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별법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요, 하마르티아 아닙니까? 이 하마르티아가 뭔가 하면 관역이 있어요. 다 아시죠?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죄인이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누구를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속여서 뭐 고난에 짓게, 이게 죄인이 아니라 뭐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럼 이 죄인의 길에서요, 이 길은 무엇일까요? 이 길은요, 제가 곰곰이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하다 보니까 가치관인 것 같아요. 생각이요, 그 사람의 인생의 걸음을 만든다면 이 가치관은 무엇을 만들까요? 그 인생의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은 자신과 타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그것을 형성하고 여러 상황들과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근본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게 뭘까요? 가치관인 것 같아요. 제가 47이라고 그랬잖아요. 47이니까 저도요, 제가 옛날에 꿈꿨을 때 저는 청소년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그 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제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근데요, 지금 제 딸들이 저기 있거든요. 저는 저 아이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저 아이들을요, 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저 아이들이요, 제가 키워보니까요, 쟤들은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은요, 말하면 듣거든요. 듣질 않아요. 예, 듣지 않고요, 다
지들이 옳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놔둬요. 싸워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지들이 사람이 되면 그때 깨닫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기고서 있는데요. 제가 47이 되니까요, 저 세대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못하겠더라고요. 도당체 저 사고와 생각들을 이해할 수 없는 범주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미 가치관이 쌓여 있는 것이죠. 제 삶, 제 인생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좁쌀만해져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남의 자식은요 다 돼요. 근데 내 새끼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진리예요. 내 새끼는 안 돼요. 남의 새끼처럼 봐야 내 새끼도 될 텐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큰 문제.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제 큰 시험거리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치관이요 자기와 남을 자꾸 비교하게 하고 자꾸 판단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의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 가치관과 맞지 않으니 그 말씀을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뭐예요? 누가 자꾸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돼요. 내 삶이 계속 어떤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죄인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귀 기울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요, 이 악한 사탄들은 그 앞에 머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매일 넘어지기를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매일같이 이렇게 뭐라고 속삭이죠? 우리 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따르니 잘 됐냐? 성공했어?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너 망했잖아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더니 인생에서 네 주변 봐라, 잘된 사람 있냐? 라고 얘기하죠. 이제 너 실패했어. 아무도 네 주변에 없어. 누구도 너 돕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봐, 이제 너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하나님도 널 버렸어. 봐봐, 네 인생이 그게 뭐가 좋은 인생이야. 나는 등등 우리를 늘 실패한 자로, 늘 연약한 자로, 늘 상처 입은 자로 우리에게 사탄이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귓가에. 왜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가치관을 공격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함으로 뭐예요? 진짜 죄인된 인생, 실패한 인생, 복이 없는 인생들로 살게 하려고 누가 우리를 유혹해요? 사단이 매일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의 걸음에는요 결국 승리가 있는데 사단은 그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시험 들면 어딜 안 와요? 어딜 안 와요?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시험 들면 교회를 안 와요. 성도님들 꼭 이렇게 싸우잖아요. 성도님들끼리 싸우시면 어딜 안 올까요? 그냥 그 사람만 안 보면 되는데 어딜 안 와요? 교회를 안 와요. 여기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다 그런 표정이신가 본데요. 교회를 안 옵니다. 왜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한 영이요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죄인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싸워도 어디서 싸워야 될까요? 교회에서 싸우세요. 여기 와서 지지고 볶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이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지고 볶으세요. 그러다 보면 누가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곳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과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내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말씀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걸음, 정직한 삶의 발걸음을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만한 자는요 마음이 교만해서요 오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인 것 같아요. 오만한 자는요 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있죠. 한 4가지 특징인데요. 이 가운데 걸리시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예요. 안 걸리게 잘 들어보세요. 안 걸리게. 자, 오만한 자는요 자기 자신을 높인대요. 다 조용하시네.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자기 자신을 높인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만한 자는 자신의 능력과 과업을 중시하는 사람이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심리학자들이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특히 무시한대요. 근데 제가요 좀 오만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무시하거든요. 저희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대요. 그리고 이런 오만한 태도는요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결국 자신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자신을 더 고립시키는 삶의 걸음을 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래요.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요 괴롭힌대요. 괴롭힌대요. 저기 뒤에서 엄마를 향해 괴롭힌다고 지금 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요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요 남 탓, 비난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혹시 그런 분 없으시죠?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자의 특징 세 번째는 행복감을 모른대요. 왜 행복감을 모를까요? 만족함이 없어요. 자기 안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한 자는 항상 불안하고요 두려움에 시달리며 타인과 비교해서 항상 열등감에 시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혹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까, 자신의 위치나 자리를 누구에게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며 그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을 모르고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 오만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떤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혹시 이 말씀에 걸리시는 분이 있으면 저랑 같이 회개해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요?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뒤바뀐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오만한 자는 왜 이런 결정들을 할까요? 왜요? 자기 중심에 누구만 있기 때문에. 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담아야 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릇에 누구를 담고 있어요? 나만 담고 있다 보니 점점 뭐예요?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오만한 자는요, 오늘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는 죄의 길을 살아가는 악인의 종합적인 뭐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해서 죄를 범하는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 위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신만을 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세상, 자신의 세계관을 이루려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만 보이며 살아가는, 그리고 또 그 인생들, 그 악인의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이 오만한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담으시고 가꾸셔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오늘 시편 1편 3절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심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도 분명하게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3절의 이 심은 나무에서 이 심다라는 이 동사의 원어적 표현이요, 샤탈이라는 단어를 써요. 샤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탈이라는 동사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식하다, 옮겨 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뜻이 되는 걸까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심겨져 있는 나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아니고 뭐예요? 누군가 그곳에 나무를 옮겨 심었다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래요? 오늘 다 형통하는데 그 형통함이 무엇과 같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대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그 생명의 줄기 안에 심어둔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메마르고 말라있고 굳어져 있는 땅에 심겨져 있는 나를 굳이 수고를 없고 애씀으로 나를 파내서 그 안에서 뿌리가 상할까? 여러분, 이 묘목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화분을 이렇게 옮기는 걸 뭐라고 하죠? 이게 화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목사님. 이 화분을 이렇게 옆으로 옮기는 걸 분갈이. 제가요 45이 넘으니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분갈이를 할 때 보면요, 분갈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흙도 중요하지만요, 뿌리가 상하지 않게 옮겨 심는 게 너무 중요하대요. 그럼 보세요,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다시 옮겨 심을 때요, 그 옮겨 심고자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 전하는 자가 영 별로인 거예요. 이게 보세요, 뿌리가 조금이라도 상하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이게 분갈이가 쉽지 않아요. 분갈이를 잘했다고 해도요, 흙도 문제지만요, 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상하면요, 멀쩡하던 나무도 썩어서 죽어요. 말라서요. 옮겨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죠? 제가 잘 못하는데 옮겨 심어봤더니 다 죽더라고요. 저한테는 은혜가 없어요. 분갈이 은혜가 없어요. 어찌됐든 뿌리를 상하지 않게 흙도 잘 털고 좋은 땅에 잘 땅을 파서 심어야 되잖아요. 그 수고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를 누군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누군가 메마른 죽어가는 굳어있는 그 땅에서 우리의 뿌리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살피셔서 본인의 생명의 줄기 안에 우리를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들어오면서 저 문 앞에도 있고, 주차장 문 앞에도 있고, 이 안에도 있고.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하는 사람들의 새벽, 부활. 누가 지으셨어요?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아부입니다. 아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부활 그 새벽을 기다립니다. 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고 상할까, 다칠까, 죽을까, 메마를까, 우리를 늘 돌아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것이 이 사순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경건의 훈련 아닐까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시간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순의 시기 안에, 그 새벽의 미명 아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진실하게 조금씩 한 걸음씩 복 있는 인생들의 삶으로 걸어내어 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땅에 생명의 줄기 안에 심겨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줄기 안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길러내고 계시는 아름다운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분갈이를 잘 했어요. 잘하고 이 나무가 잘 크고 있다, 잘 못 크고 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맞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나무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나무를 보는 거죠. 보면서 그 나무가 살아있다,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은 뭐예요? 봄에는 새싹이 움트고 나뭇잎을 내기 위해서 새파랗게 몽오리들이 져야 하는 거예요. 분갈이한 게. 그러면 얘가 살아있구나 알게 되죠. 여름에는 잎이 달리고 잎이 화려하게 달리고 꽃이 피면 그걸로 인해서 얘가 살아있구나. 가을에는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면서 따먹으면서 얘 건강하게 크고 있네, 잘 자라고 있네 알게 되고요. 겨울에는요, 그럼 겨울에는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붙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무엇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모습을 보고 저 나무는 살아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시냇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계절이 있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에도 계절이 있어요.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교회 처음 예수님을 막 만났을 때를 다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만 봐도 어떻게 돼요? 울어요. 그냥 울어.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얘만 해도 막 울어. 그죠? 얘만 해도 울어. 그게 뭐예요? 신앙의 봄이죠. 봄이요. 내 마음속에 생명의 신앙이 움트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 뭐예요?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봐. 그죠, 권사님?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 표정으로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뭐라고 가서 옆에 분들한테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니까 복되잖아. 내가 너무 행복해. 내 삶이 바뀌었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 제가 목사다 보니까 유튜브 쇼츠도요, 목사님들 설교 영상만 떠요. 막 뜨는데 거기에서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 무엇이냐?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성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진정성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 삶이 바뀐 것 같지 않지만 1년에 내 삶에 돌아봤을 때 1년에 내 삶이 다르고
5년의 내 삶이 다르고 10년의 내 삶이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을 보여주지 못하기에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름이 돼서 큰 그늘이 돼 있어요. 그 밑에 들어오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신앙의 시기를 살고 계신 것이죠. 가을은요, 가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먹고 누려요? 아니죠. 괜히 막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갑자기 권사님이 생각나서 갖다 드리고, 그죠? 목사님 생각나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 안 그러신가 보네. 안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이중직인데요. 지난주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망고 하나 선물했다요. 저희 회사에서요 망고를 수입해요. 캄보디아 망고를요. 근데 너무 탐스럽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먹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갖다 드리려고 왔더니 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전화도 안 받으셔요. 수용하시느라고. 그래갖고 제가 문 앞에 놓고 사진 찍어서 목사님 망고 갖다 놨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랬더니 또 잘 먹겠다고 인사해 주셨는데, 뭐예요? 어때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풍요로운 걸 알게 되고요. 나누면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거, 내가 흘려보냄을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가을이에요. 근데 또요, 신앙의 겨울이 있잖아요. 신앙의 겨울이 뭐예요? 내 몸이 아파요. 지금 환우들 되게 기도해 주시는 환우들 진짜 많잖아요. 내 몸이 아프고요, 많이 쓰셨잖아요. 60년, 70년 쓰면 아픈 게 당연해요. 제 회사에 기계가 40년 된 기계가 있는데요. 고장이 날까요, 안 날까요? 1시간만 쓰면 나요. 1시간만 써도 과열되고요. 그러니까 사람 몸도 똑같지요. 60년 썼는데 고장 안 나요? 무릎이 아프시죠? 아픈 게 당연해요. 많이 쓰셨잖아요. 그게 당연해요. 근데요, 뭐예요? 그렇게 질병의 고통, 환경의 고통, 상황의 고통, 내 힘이 빠지고 어려움이 있고 내 믿음이, 또 내가 몸이 힘들다 보니 교회를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이전에 드렸던 시간만큼 가까이 가지 못하니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떨어진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이 드실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나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듯이 그 나무는 자기의 생명을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걱정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아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아요. 겨울이 올 때조차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 생각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액션을,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모진 바람을 하나님이 그 아픔의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이루어 가실, 내 삶을 풍성케 하실, 또 내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생명의 움틈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에 복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 1편이 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시편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시편 1편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시편 150편 마지막에 무엇을 노래할까요? 150편 한번 보세요. 150편 한번 펼쳐보시고 맨 끝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150편 맨 끝절 한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심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 인생이 결국에 종국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복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주 주님의 은혜로 복, 행복 가득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부편 서북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